2020년도 하반기 권사 기도회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예년과 다른 것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기도회가 모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의 어머니로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2020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많이 대변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인데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는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실 남유다가 이러한 신흥 제국에 맞서 홀로 싸운다는 것은 사실은 승산이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생각해낸 것이 애국과의 동맹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유다의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내게 부르짖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았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애국과의 동맹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국과 동맹은 맺었지만 그 애국이 남유다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기대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 헛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남유다가 저지른 불신앙의 어리석음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심판의 말씀은 남유다에게 거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백성에게 그들의 잘못과 또 불신앙에 대한 경고와 책망과 심판을 주시기는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남유다를 은혜로이 맞이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약속을 최종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단히 큰 약속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또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서 일어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생각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위기에 처하는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바뀐 일상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 나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도 아주 오랫동안 깨끗이 씻어야 하고 그동안 많이 만났던 모든 모임이나 약속들을 이어갈 수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누렸던 많은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이 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멈춰졌습니다. 당혹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제가 어제 커피 사러 카페에 들어갔더니 그 출입 QR 코드를 찍으라고 해서 또 부랴부랴 핸드폰에서 또 찾아서 찍어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이름도 적어야 하고 주소도 적고 핸드폰 연락처도 적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들로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기도회나 구역이나 모든 소모임들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마음 아픈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이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볼 것들이 많이 있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고 또 우리 모두를 함께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감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의 큰 감사거리 안에서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한 감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으로는 감사하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도 우리가 좀 되살펴볼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또 그 다짐과 고백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또 긍휼을 주시기 위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 있는 고백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힘이나 능력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 있는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또 교회와 또 그 같은 처지에 같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해 주신 일들이 하나하나 응답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어나가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권사 기도회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지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귀한 기쁨의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권사님들 주의 여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